그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영적 가르침에서 흔히 보이고 일부 과학자와 철학자도 지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계는 오직 우리의 마음속이나 두뇌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세계는 우리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또는 심지어 지각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것을 삶의 일부로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세계를 다른 어떤 것, 마음이라는 것의 안에 있는 것으로 경험하나요? 세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개인의 마음은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나의 것인가요? 직접 경험하는 것 가운데 나의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다시 새롭게 바라볼 때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나 자신인 열린 공간에서 내가 발견하는 것은 생각이 나타나고 냄새가 나타나고 소리가 나타나고 느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개인의 마음이라는 다른 어떤 것 안에서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나는 개인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되고 보이고 냄새 맡아지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의 물결들이 개인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또는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곳에서 나온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생각 말고는, 생각은 말합니다. 하나의 분리된 마음이 있어.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타나는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인가요? 내가 바라볼 때마다 늘 발견하는 것은 오로지 현재의 경험뿐입니다. 나는 과거나 미래를 발견하지 못하며 오로지 지금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과거와 미래를 발견한다면 그것들은 지금 나타나는 기억과 상상으로 나타납니다. 늘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발견하는 건, 경험은 나라는 개인의 안이나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안이나 바깥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나타나는 모든 것과의 전적인 친밀함만 있을 뿐입니다. 경험은 어떤 것의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며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의 바깥에 있다는 증거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 있는 방의 경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방의 경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으로서 그 경험은 방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방입니다. 방이 지각되고 있을 때는 경험은 특정한 위치가 없습니다.
경험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바다가 그 모든 물결 속에 있듯이 경험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경험은 지금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입니다. 하늘과 별들입니다. 내가 우체국으로 걸어갈 때 발에 밟히며 바스락거리는 낙엽들입니다. 세계는 저 바깥에 있지 않으며 내 마음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나 자신과 친밀합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든 언제나 나를 따릅니다. 나는 그것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나는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며 세계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세계는 언제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세계 속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나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분리된 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의 경험도 내 두뇌나 머리, 마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해를 나라는 개인 안에 있는 것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해의 경험은 다른 무엇의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해는 단순히 여기에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해가 나라는 개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나의 바깥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는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대한 타오르는 가스 공이라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맙시다. 하지만 또한 진실한 것은 이게 진정한 기적인데 해는 언제나 바로 여기에 현재 경험의 친밀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는 참된 나 자신인 친밀함 안에서 나타납니다. 해는 내 얼굴에 와 닿는 따스함입니다. 내 살갗에 와 닿는 열기입니다. 내 눈에서 반짝이는 빛입니다. 내 기억이 미치는 한 언제나 나와 함께한 사랑하는 오래된 익숙하고 가까운 친구입니다. 해는 진정한 나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바다에서 하나의 물결은 다른 물결과 멀리 떨어져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물결은 바다 자체이므로 거리의 개념이나 그런 개념의 부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다는 특정한 위치가 없으며 모든 곳에 동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인 바다의 모든 물결은 본질상 나 자신입니다. 비록 그 물결들이 수백만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에 관한 이야기. 당신의 세계에서 어떤 것, 자동차, 나무, 아픔, 좌절, 치즈 샌드위치, 해, 숟가락, 어떤 것을 경험하려면 어느 수준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하나의 생각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다면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생각은 나타나는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입니다. 해를 바라볼 때 그것이 해라고 생각이 말해주지 않으면 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치즈 샌드위치를 먹을 때 이것은 치즈 샌드위치야 라는 이야기가 없다면 치즈 샌드위치를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새라고 말해주는 그 모든 생각, 관념, 믿음, 기억이 없다면 그것이 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먼저 생각의 메뉴를 참조하지 않는다면 삶이라는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과도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음은 어떤 것의 반대 개념으로서 또 하나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조차 넘어서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생각 이야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알지 못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난생 처음 세계를 만납니다. 당신은 에덴 동산에 있고 아직 어떤 것에도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모든 관념의 너머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려면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느 수준에서는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어느 수준에서는 그것이 의자라는 것을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의자에 관한 이야기가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의자라는 생각이 나타나고 갑자기 나는 내가 의자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전에 의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과거에 많은 의자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의자의 역사에 관한 글도 읽었을 것입니다. 나는 의자가 무엇인지 알고 그러므로 내가 의자를 경험하고 있음을 압니다. 생각이 없다면 알 수 있는 세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기가 주변 환경을 탐험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아기는 아직 사물의 이름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물의 가치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싼 것과 비싼 것,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아기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을 아기에게 건네면 아기는 매료됩니다.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도 아기는 매료됩니다.
그리고 흥미를 잃으면 아기는 다른 물건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아기에게는 세상에 대한 고정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난생 처음 만나고 탐험합니다. 모든 것을 궁금해하면서 냄새 맡아보고 만져보고 맛봅니다. 아기는 글자 그대로 경이로움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오로지 불가사의뿐입니다. 아이의 삶에서 어느 때 우리는 얘기해 줍니다. 그건 의자야. 이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의자라고 불리는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참된 그들 자신과 분리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탐험할 필요가 없고 만져볼 필요가 없고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는 그것에 매료될 필요가 없고 친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탐험해야 할 불가사의가 아니라 한 조각의 유용한 정보이며 하나의 사실에 불과합니다. 남은 평생 그들은 의자를 볼 때마다 그게 무엇인지 안다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로 알까요? 말의 너머에는 오로지 불가사의만 있지 않나요? 거기에는 여전히 경이로움과 알지 못함이 있지 않나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자매 형제가 경험하려면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자매 형제를 경험하려면 어느 수준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자기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말해주는 자신의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그들을 그야말로 난생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가 없다면 오로지 전적인 친밀함만이 있습니다. 이야기 너머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둘 아님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 꼬리표, 해석, 기억, 편견, 두려움, 배운 것, 꿈, 자신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실제로 하나의 분리된 세계, 분리된 대상과 사람이 있다는 믿음, 자신이 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잘 알고 있다는 믿음에 빠져듭니다. 자신이 꾸는 꿈의 투사를 경험하고 있음을 잊어버리고서 우리가 마치 저기 바깥에 있는 세계와 분리된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 세계의 노예와 희생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 있는 전적인 친밀함을 망각하고 분리와 분열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나는 여기에 있고 다른 모든 것은 저기에 있으며 우리가 서로 영원히 떨어져 있는 세계로 빠져듭니다. 이 망각에서 모든 외로움, 고립감, 우울함이 나옵니다. 그 뒤 우리는 내 마음 같은 것들에 관해 얘기합니다.
마치 그게 우리의 세계에 실제로 있는 것, 실체, 독립체인 듯이 우리는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 모든 모습을 담는 열린 공간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분리된 마음과 몸으로 각자의 분리된 세계에 있는 분리된 개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고립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열된 상태로 있으면서 우리를 분열해서 해방해 줄 종교와 영성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의 경험을 정말로 깊이 들여다보고 친밀한 진실을 볼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에게 그들의 현재 경험을 들여다보고 정말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 현존하는 친밀함을 발견하라고 가르쳤다면 그들이 누릴 수 있었을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사회의 토대를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는 까닭은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